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인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교회에선 예배를 못 드리지만 저희의 모든 마음은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벌써 1월이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프지 않게 해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을 키워가게 해주세요. 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경이로운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이로운 자녀. 우리는 지난 주일 시편 84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 내용과 지난주 설교가 이어진다고 해도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혼자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이 자녀인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부모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낳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마지막에 써 있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낳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신생아였죠.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부모인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내옵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경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 가을이 되어서야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지난 1년처럼 우리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오로지 교회에 모일 수 있느냐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느냐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로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 안 모였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든 교회에 모이지 않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해가 된 지 17일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 2주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순서지 우리 뒷면에 보시면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21절이죠.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조금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묵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소중한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속상하고 우울하기도 해서 하루하루 기분 나쁜, 때로는 불편한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버릴 것을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조금 전 읽은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나오는 단어 보이시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사나운 짐승이 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환자가 치료가 다 되어서 이 진정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칠고 이 불같은 그러한 기질을 통제해서 이 누그러진 마음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기름지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같은 씨앗을 뿌렸다. 훗날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같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온유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조절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온유함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스스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 분들이 있죠.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습관입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습관은 버려야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쉽게 쌓아오는 분노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들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2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22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성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일 줄 아는 것. 성도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말로 된 액자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동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천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즉 속임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뭐 속임꾼, 사기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할까요? 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통해 좋지 않은 습관, 즉 하나님 말씀까지도 판단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면 듣기만 합니다. 주일의 설교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행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는 교만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우리 23절, 24절 우리 한번 두 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앞에서는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하고 지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앞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 지금 말씀은 자신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첫 번째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인 것이죠. 거울을 보고도 문제를 보았는데도 고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고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써 있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은 우리의 행함과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들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3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천을 경건함으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들의 삶은 경건함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의 매조지, 이 마무리가 경건함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씀처럼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까지도 속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건은 다 헛것입니다. 어찌 보면 경건은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이지 나 경건해 한다고 해서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간혹 설교하다 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경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나쁜 생각 안 해야 돼, 안 좋은 곳 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죠. 즉, 경건을 내 안에 개인적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데 도리어 수준은 높은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정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섬기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그 경건을 하나님인 우리 자녀들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그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가 본인이 상금을 받았대요. 500만 원. 그런데 그 500만 원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가 도리어 부정청탁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진행자가 함께했던 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것, 저는 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야, 저렇게 나누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아쉬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그렇게 나눈 것을 그 개인 SNS에 올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누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이 500만 원도 이렇게 함께 나눌 줄 알아 라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 이 진정한 경건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욱더 경건을 행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세요. 물론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건을 행한 다음 그 다음 우리를 지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또 다른 경건이겠죠. 그러나 그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지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입니다. 그에 맞는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말씀 맨 밑에 우리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각 처소에서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하며 그 실천을 경건함으로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 교회로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1월달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모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 한 분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2021년 우리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임을 깨닫고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말씀 온유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온유함으로 평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함을 버리고 온유함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 실천하며 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경건함으로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속히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모이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온전히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함과 아버지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1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또 그 살아내는 것을
나 혼자만이 아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건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 우리를 바라다 볼 때 진정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두가 우리 일년에 붙들어가므로 우리가 진정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순서지 아래에 보시면 광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씌어진 것처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려움 없는 이상 1월 24일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변동이 있으면 다시 또 연락을 드리겠고요. 예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교회 재정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손나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예물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즐겨내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누림을 더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경건함으로 믿기를 다짐하는 영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평안하세요.